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결스TV의 마한기입니다. 오늘 진짜 2020년에 진짜 처음으로 또 첫 스타트를 또 교수님께서 네. 또 출연해 주셨네요. 그 최근에는 작년에는 김수지 집사님, 또 미녀 네. 가수 김수지 네. 집사님이 나와 주셨는데 오늘은 또 꽃미남이시고 또 되게 꽃미남이시고 최근에 방석영 멘트시고 아닙니다. 영화배우 공유 씨하고도 약간 닮으시고 공유 팬들이 지금 아. 바로 막 싫어요 누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식이라고 하고요. 찬양 사역하고 또 예배인도 하고 여기 지금 촬영하는 곳이 숭실대 학교잖아요. 예, 맞습니다. 숭실대에서 미래교육원에서 교회 음악과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 게 있거든요. 네. 승리라는 곡이 참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작사는 서서한 목사님. 그분이 네. 하셨고 작곡을 직접 하셨는데 네. 이 곡에 또 에피소드나 또 작은 간증거리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성환 목사님이 예. 오래전에 이제 독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저희가 속했던 그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팀이 사역하러 갔고 목사님이 다 사역을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저희들하고 헤어질 때 그때는 출판되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한 장 한 장 써서 복사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집을 한 권씩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속했던 시가 승리였는데요. 제가 사실 그 팀 사역 하면서 되게 많이 갈등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천사처럼 행복하게만 지낼 것 같은 팀들도 3년 4년 사역하다 보니까 관계 안에서 어려움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투어 찬양 투어하고 이제 팀 떠나야지 할 정도로 마음에 이렇게 골이 깊었었는데 그 목사님 주셨던 시들이 하나하나가 저의 기도의 고민의 답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 승리라는 찬양이 저도 어릴 때부터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그런 인사 참 많이 했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내가 승리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중에 그 쓰신 배경을 듣고 더 많이 은혜가 됐는데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들 때 뭐 선교비가 재정이 떨어지고 복음 전하는데 반응이 없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고민했던 거하고 똑같은 관계 문제, 다른 동역자들하고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이 마음고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사실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시비를 가리고 싶고 왜 나한테 억울하게 못 살게 구느냐 목소리 높이고 싶을 때가 참 많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고 싶은 말들, 많고 많은 말들을 잠재우고 주님만 말씀하시게 하는 게 승리다 그런 마음 적어내려 가셨다고 해요. 그 배경을 알고 저한테는 참 많이 도전이 됐고 이런 승리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백하고 싶어서 곡으로 만들게 된 찬양이 승리였습니다. 좀 감동적인 찬양이라서 자꾸 들을수록 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승리하고 전혀 다른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요새 또 마침 승리라는 가수가 사실은 작년 한참 동안 그 뉴스에 계속 나올 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듣는 분들이 그 승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이름값도 못하고 찬양하는데 방해를 할까 생각했다가 사실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아이돌 스타가 되고 CEO가 되고 전 세계 셀럽들이 친구여서 맨날 파티하고 즐기고 다들 꿈꿨던 승리자 같았는데 사실은 지금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대박 라는 게 인생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많은 곡들 또 작곡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리도 좋아하고 네. 리치도 좋아하고 참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네. 흠없는 건건이라는 또 곡도 있고 네. 참 많이 들었는데 많이 사전 조사를 아니 제가 원래부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명식 교수님 곡도 좋아하고 송정민 선생님 곡도 좋아하고 네. 진짜 유은성 교수님 곡도 좋아하고 네.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애착 가는 곡이 한 곡 정도 있을까 아닙니까? 한 곡 있으면 좀 네. 말씀 간증거리나 에피소드도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 곡을 딱 꼽기는 쉽지 네. 않은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그 진리라는 곡이
몇 년 전에 몸이 많이 좀 아프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도 되게 우울해졌는데 우울증 진단은 안 받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울증을 좀 많이 알았구나 싶었어요. 교수님. 네. 저는 뭐 우울증이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훌륭한 크리스찬 목사님들 사역자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한 분이 그 옥하는 목사님 아, 설교 CD를 보내주셨는데 우울할 때니까 별로 기대가 안 돼서 이렇게 잘 안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꺼내서 듣는데 짧은 설교였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젊을 때부터 20대 폐결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암까지 걸리시고 큰 교회 사역 너무 잘 하셨지만 외롭고 지칠 때 이렇게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 4가지 진리. 세상 사람들 다 나한테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 번째 진리는 나는 내 인생길이 광야길 걷고 안개 속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내 삶에 정확한 지도를 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게 두 번째 진리였고요. 세 번째 진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신다고. 그럴 때가 있죠. 네. 처음에는 어떻게 노가 응답일까 조금 실망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치 날이 시퍼런 부엌칼 위험한 줄 모르고 칼싸움 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꼬마가 조르면 그거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줬다간 사고 나고 큰일 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조르고 안 주시면 섭섭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눈으로 보실 때는 나한테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거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라는 게 세 번째 진리였고 네 번째 진리가 잠깐 후면 사라질 이 땅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그 4가지 진리 또 꼭 붙들고 살고 싶어서 가사로 정리하고 곡으로 만든 진리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길게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한 줄씩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더 깊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곡도 직접 또 작사하셨죠. 네,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많이 추려서 정리해서 은혜가 많이 들어요. 그 찬양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진리 아닌 승리를 정말 네. 제가 반복적으로 들어도 참 힘들 때 들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영업 일을 오래 했거든요. 네. 하니까 들었을 때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들으셨는지 한번 불러보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저희 음치 돌발 예, 실패.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은 애청자들은 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나가야 되겠군요. 곤란해하셨어요. 급 당황하셔서. 그럼 교수님은 모태신앙이신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머님이 이제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많이 어려워서 결혼하고 저 낳을 때 잠깐은 교회를 떠나셨었대요. 그러다가 또 다시 금방 나오셔서 제 기억으로는 뭐 아주 꼬마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뭐 심정적으로는 모태교인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실 사람마다 모태신앙이어도 이제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한 시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는 다르잖아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라는 시기가 있었다면 또 어느 시기인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네. 였는데요. 그때도 뭐 한참 사춘기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 뭐 좀 지루할 때 그냥 애들하고 놀러 가자, 수련회 놀러 가자 해서 3박 4일 중에서 사흘째까지 신나게 놀았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는 좀 하고 싶은데 그 앞에 기도회 하는 거는 너무 싫어서 또 뒤에 앉아서 빨리 끝나라 하고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웬일인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찢기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던 그 말씀이 처음 들은 건 아니잖아요. 모태교회니까 수없이 들었는데 그날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살아서 제 가슴 때리는 것 같았고 그날 처음으로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무릎 꿇고 새벽 한 4시까지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 없는 죄 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이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예수 영접했던 중학교 2학년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 그럼 회개를 3시까지 그러게요. 회개할 게 많으셨나 봐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날에는 얼마나 이렇게 끊임없이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는지 그게 진짜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또 많이 죄 짓고 그렇죠. 만져주신 것 같네요, 그때. 네. 그럼 혹시 그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진짜 이제 교수님을 성장시켰던 네. 어떤 활동이라던가 모임이 네. 있으시면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대 초반에 네. 그 주찬양 선교단 우리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지금으로 치면 뭐 어노인팅이나 마커스 같은 그런 한 시대 하나님의 귀하게 쓰셨던 찬양 선교단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8년 정도 훈련받고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 코스가 그 한국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 구원, 거듭남, 말씀 가운데 확신 그 부분을 정말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구원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첫 시작을 정말 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때 같이 훈련받고 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김도현 형제님이시고요. 저랑 이제 1년 차이 형 동생이었는데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그때 뭐 20대 초반이니까 정말 어리고 또 잘 몰랐지만 거기서 8년 동안 말씀으로 또 사역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선교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한 해가 바뀌었잖아요. 네. 새로운 해가 됐는데 혹시 작년 한 해에 네. 정말 은혜로웠던 일이 있으시다면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 작년은 좀 저하고 저희 가정에 네.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또 막 급하게 응급실 가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여동생이 이렇게 좀 암이 걸려서 지금 1년째 항암하고 투병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동생이 그런 힘든 항암 또 수술 뭐 이런 과정 거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막 수술하고 항암 부작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두렵고 외로운 시간들 견뎠을까.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더라. 예수님이 안 겪으셔도 되는 고난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겪으신 그거 생각하고 견딜 수 있고 또 설령 결국 안 좋더라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나누는 거 들으면서 진짜 십자가 부활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이전부터 뭐 많이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집안의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 보면서 저에게도 참 많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됐었어요. 사실 질문이 2019년 최고의 은혜를 나눠달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최고의 고난을 얘기하신 거 보면서 저 오히려 좀 그게 은혜가 되는 게 교수님한테서의 최고의 고난이 결국엔 최대의 은혜로 바뀐 것 같아서 네. 그걸 또 하시는 게 예수님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참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네. 되네요. 물론 뭐 응답해 주시고 뭐 꿈꾸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참 감사하겠지만 맞아요. 또 한편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또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옆에 또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속 얘기 또 가정의 상황들로 들어가 보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런데 아프고 또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울증에 뭐 불안장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는 시선이 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또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계시는지, 네, 아니면 교수로서의 비전도 네. 혹시 있으실 텐데, 찬양 사역자도 그렇지만 네. 혹시 그런 걸 느끼고 계시는지. 좀 여러 명 있죠. 근데 자세히 얘기하면 조금 개인적인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맞아요. 드러날 친구들이 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저희 친구들 학생들끼리는 또 누구구나 다 알 것 아니까, 같아서.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좀 크게만 얘기하면 진짜 1, 2학년 때 들어서는 되게 방황도 많이 하고 또 가정적인 상처도 많고 개인적인 상처도 많고 이렇게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변하겠다 거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3학년 4학년 됐을 때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군대 갔다가 온 친구들이 야 네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하나님 좀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놀랍게 변화돼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다른 힘든 친구들, 후배들, 동생들 돕고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더 다른 사람들 잘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 같고 그런 소식들 또 전해 듣고 할 때 제일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요. 아니 뭐 다른 거창한 비전이나 꿈 뭐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등 돌리고 배반하고 다 떠날 제자들인 거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품는 제자들 또 그런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세워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도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어떤 교사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도 가끔은 네,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교수님 말씀 따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게 네, 그게 아마 가져가야 할 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약에 이제 넌크리스찬이나 아직까지 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던 점을 그분들께 좀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뭐 개인적인 가정에 좀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들 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들 나눴지만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뭐 좋은데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되게 처음에 새롭게 다가왔고 또 도전이 됐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믿음장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뭐 나라들을 이기고 뭐 그런 승리자들 얘기도 나오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 패배자, 실패자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벨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지만 그 대가는 형의 시기를 사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배 잘 드린 대가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예배 잘 드리면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한다 좀 그런 말은 반쪽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말씀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좋은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두시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서 고난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은 삶으로 최후를 맞았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셔서 아까 제 동생 이야기도 나눴지만 예수님 믿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만사형통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 믿어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올해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뭐 이루어주실지 아닐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일단은 가족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더 마음속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주님 더 깊이 신뢰하고 또 저도 하나님 더 깊이 신뢰하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더 활짝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중보하겠습니다. 네,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거는 제가 그 교수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영상을 보면서 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핍박을 네. 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또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대인기피증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만져주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또 많은 곡들 또 작곡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현재는 또 순실대학교 교수님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강명식이라는 한 자녀를 쓰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사랑하는 예수님께 네. 마지막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아버지하고 어린 시절 참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냈고 네. 육신의 아버지랑 그렇게 아픈 시간들 또 상처가 많이 있었지만 좋은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들 또 멘토들 통해서 그런 상처들 치유받았고 또 치유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셨고 아버지가 성인 아이 어덜 차일드 몸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다 망가진 사랑 못 받고 자란 성인 아이라는 거 알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눈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모든 우리 크리스찬 또 사역자들의 어떤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넘쳐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 품고 중보하고 그들 섬길 때 주님의 은혜가 또 변화와 회복이 치유가 있게 되는 것 같아서요. 계속 그런 소망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고 싶고요. 새해도 또 그런 주님의 마음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따로 뭐 할 말은 더 없으시죠? 네, 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했고요. 아무튼 또 교수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강명식 계속 치시면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했고 예. 네, 멀리서 예. 오시느라고 수고 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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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